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죠. 대부분 긴장 속에 병원에 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평가를 받기 때문이지요. 검진을 하는 동안 무언가 발견되면 이제 시술을 즉석에서 받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검사를 받으라고 권함을 받습니다. 또 때로는 몸 제대로 관리 못했다고 또 혼나기도 하지요. 또 우리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건물도 보게 되면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것 아십니까? 예를 들어 화재라든지 전기라든지 또 안전 등에 있어서 주기적인 검진을 이제 법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또 때로는요, 인생 시련이 우리 속에 닥치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튼튼했는지의 검진도 받게 되죠. 가령 부부관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려면 이제 그 가정에 재정적 어려움이 닥칠 때 그동안 건강했다면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인내하겠지만 그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서로 원망하는 부부싸움을 또 하게 되시죠. 또한 그동안 내 인간관계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려면 내가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그동안 인간관계를 잘했구나 혹은 못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어떤 환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그런 관계가 얼마나 튼실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도 이처럼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날에 인생의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생을 건축된 두 집에 비유하셨죠. 어떤 집은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져서 홍수가 닥쳐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세워졌기에 홍수가 닥치자 집이 무너져 버렸고 그 잔해가 끔찍했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2019년도가 벌써 12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며 2019년도를 열었는데 만약 여러분들 오늘이 만약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결산하실 수가 있을까요? 또 만약 12월 한 달이 내 인생의 마지막 달이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 결산에 대한 예수님의 레슨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인생 결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로는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결산의 날에 다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그날에 다 드러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두 건물은 겉보기에는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건물의 모양도 똑같았을 것이고 크기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큰 홍수가 나자 그리고 세찬 흙탕물이 쏟아지자 그 건물에 감추어진 실체가 다 드러나 버렸죠. 48절과 4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그 집이 요동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자들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겉보기에는 동일한 인생이어도 인생 결산의 시간에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빠짐없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고 호화 오식을 했지만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그냥 구걸로 연명을 했죠.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거지의 상처를 핥기까지 했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자는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았고 이 거지는 실패한 인생 루저처럼 보였죠. 그러나 두 사람에게 인생 결산의 날이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했다고 말합니다. 즉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음으로 다가오는 인생 결산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죠. 근데 중요한 건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갔지만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고통하는 결산의 결과를 맞았다는 사실이죠.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24절 보시면 부자가 이렇게 하소연하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고통합니다. 그의 고통은 끔찍했습니다. 인생 결산의 날, 한 사람은 천국의 영원한 위로로,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에 놓여져 버렸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의 공적이 인생의 결산의 날에 다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이라 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뜻합니다. 삶을, 행동, 말,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바로 결산의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다 드러나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검진, 테스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날마다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시편에 지혜로운 자들은 인생에 남아있는 날수를 계수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날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이 12월 1일이 제 인생의 마지막 말이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 앞에 결산하겠나이까?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 달이 내 인생의 마지막 달이라면, 저 같은 경우 이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라면, 또 여러분의 어떤 일의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면, 내가 이번 달 내 가게 문을 닫는다면, 혹은 내가 마지막 죽는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그것이 결산을 준비하는 지혜이지요. 과연 나는 인생 결산의 날 심판의 불 앞에서 덧없이 태워질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남을 인생 건축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볼 계절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은 이런 인생 결산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있죠. 오늘 본문 48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는 시련을 겪는다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 이 스토리 속에서 우선 최후 심판을 염두하셨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시련도 마음에 염두하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홍수처럼 닥치는 인생의 시련, 우리가 그 시련을 겪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를 본능적으로 다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병상을 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시련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 반드시 드는 첫 번째 성도의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 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진 않아 보여도 우리 언제나 의식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며칠 전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부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는 병실에서 퇴원하기 앞서 이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는 가보니까 감사의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사실 그 남편분의 그 직장은 인사 시즌이었다고 합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이었는데 사실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병원에 수술하게 되면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고민하다가 워낙 병이 위중해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내가 벌 받는 보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입원을 하셨는데, 근데 그 입원하는 과정 가운데 수술하는 과정에 퇴원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이 부부가 경험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인사로 인해 매우 신경을 썼지만 지금은 사실 그게 마음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받은 은혜, 내가 이 병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내가 그 붙잡고 더 열심히 살겠노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완쾌는 안 됐지만 그런 너무나 감사하다는 눈물을 연신 부부가 흘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그 시련 속에서 비로소 영원히 남을 인생 건축물을 쌓을 결단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도 가정과 일터에 갑자기 홍수가 닥친 분들, 또 시련의 광풍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인생 결산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더 주님을 찾으셔야 되고, 더 금식하셔야 되고, 더 말씀 묵상하시고, 오히려 목회자들의 기도 요청하시고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 오히려 인생의 영원한 결산을 준비해 감당하는 지혜로운 나날을 보내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놀라운 영원히 남을 그런 유산과 보물을 간직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인생 시련 속에서 더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인생 시련 속에서 인생 결산을 준비합시다 라고요. 시작. 인생 시련 속에서 인생 결단을 준비합시다. 결산을 준비합시다. 두 번째로 인생 결산에 대한 예수님의 레슨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주님이 보시죠. 과연 모든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모든 가치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앞서 그 부부 병상의 시련을 겪었던 이 부부는 가치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전에는 직장 생활, 물론 신앙 생활을 하셨지만 그전에는 직장 생활, 또 승진, 어떤 자신의 어떤 인생의 경력의 가치였지만 그러나 시련 속에서 그거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만 가치를 두었다는 변화를 말씀드렸죠. 이 본문에서 인생 결산의 날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4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분 신앙생활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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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창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주여 주여. 그렇지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찌하여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겉보기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는 예수님의 말에 대한 존중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행치 않는 인생을 사셨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도 좋아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그랬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 히라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제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다 부르다라는 히라보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딱 두 가지 뜻이에요. 아무에게 이름을 지어주다 혹은 누구누구를 부르다, 주로 사람을 부르다에 사용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약 수백 가지 쓰여진 단어들 다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다에는 단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잘 쓰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을 존경과 공경의 마음으로 부르짖다라는 히라보 단어는 에피칼레오라는 단어만 쓰입니다. 에피칼레오라는 단어. 결국 이분들은요, 주님은 부르지만 공경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한 이들이었어요. 평소에는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전혀 품지 않은 채 그저 어려운 일만 생기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전혀 주님의 십자가를 지키는 삶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겉보기에만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는 척만 하지 예수님을 전혀 높이지 않는 삶.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을 가리켜 이름뿐인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명목상의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이고 성도고 삶에는 전혀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없는 자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가보면 더 심각하게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심지어 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까지 행했으나 그러나 그들의 실제의 삶은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만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은 전혀 없었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결산의 날 외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존경과 존중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가치로 삼고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이런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바로 내 삶 속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사는 삶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나는 과연 나의 계획,
계획보다 예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갖고 있는가? 또 나의 재정, 또 나의 기득권, 어떤 나의 권력조차도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기쁨으로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가? 심지어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손해도, 비효율도, 어리석은 길이라도 기쁨으로 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그에게 있는가? 그러면 그는 지금 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오신 게스트 가운데 이숙경 권사님 있으셨죠? 이 자리에 직접 피아노를 직접 치시면서 아주 강렬한 영감 있는 찬양을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분을 처음 만난 곳은 바로 남부교도소 윈드 오케스트라 팀과 함께 매년 한마다 한 번씩 방문한 때에 봤죠. 제가 교도소에 처음 들어갈 때,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꼭 무슨 외국 가는 기분이에요. 다 신분증, 핸드폰 다 내려놓고 검사하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떨려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 근데 그때 처음 봤던 장면은 이 권사님이 성가대복을 입은 재소자들에게 성가대를 미리 준비시키는 장면이었어요. 저분들도 우리가 똑같네? 그래서 권사님은 형제님들이라고 깍듯이 존중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이거 하셨어요? 했더니 30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막 아기 있을 때, 그러니까 저 잠옷실에 있는 자매들,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대요. 제가 다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30대 초반에 이제 이분이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남부교도소 예배에 피아노 반주를 부탁하고 처음 참석을 해봤대요. 처음. 근데 그때 재소자들 얼굴이 너무 굳어 있었고 긴장된 얼굴로 가득했대요. 근데 그 순간 이 권사님이 떠올린 두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바로 자기 아버지, 그 당시에 검사이셨는데 검사였던 자기 아버지가 죄인들 앞에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혼내고 책망하고, 그래서 아버지 검사 앞에 있었던 그 긴장된 재소자 얼굴이 떠올랐대요. 비록 자신의 아버지는 죄를 낱낱이 들춰내 벌을 주었지만 진정으로 교정과 교화하지 못했던 걸 깨닫고는 그때 그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주님, 아버지를 대신해 제가 그들을 돕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벌써 34년째 교도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 안양교도소 등 교정시설 4군데에서 재소자 성가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주 여다교사소에서도 섬기셨을 때는 거기 보니까 자매님들이 왜 재소자가 되었는지, 어떤 자매들은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기도 모르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런 여성 재소자들의 삶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합창단을 만들었는데요. 그 합창단의 이름이 하모니였습니다. 하모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권사님의 스토리가 그 영화 하모니로도 2010년인가요? 개봉되었던 영화로 그렇게 만들어졌죠. 이 영화 굉장히 감동이었어서 그때 참 많은 분들이 보았는데, 여러분, 한 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고 갇힌 자를 돌아보는 삶을 살았던 거죠. 과연 여러분 이 한 달, 12월 한 달을 앞두고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게는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높이기 위해 나의 시간, 나의 재정을 손해를 본 적이 있던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득권을 바보처럼 내려놓았던 적이 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효율이 아니라 비효율성의 어리석음을 기쁨으로 감내했던 적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비록 인생 더디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분은 성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그 결산의 날에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잘했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그날의 칭찬을 받으십시오라고 축복합시다. 시작. 그날의 칭찬을 받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인생 결산에 대한 예수님의 레슨은 무엇이냐면, 감춰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모든 가치를 주님께 드리고요, 마지막 순종만이 영원히 드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순종만이. 시작. 순종만이 영원히 드려집니다. 자,
결국 인생 결산을 통해 남는 것, 그 핵심을 4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 세 가지 말씀하셨죠. 예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을 행하는 자, 그만이 바로 인생 결산의 그 불의 테스트를 영원히 통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건축되어져 가냐면 주님께로 가서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께로 가지 않고 또 우리가 만약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우리가 주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의 인생이 재벌이고 높은 권력을 갖고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인생 결산의 날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됐죠.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지난 11월 한 달을 돌이켜보면서 교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과연 내가 올해 11월 한 달을 제대로 인생을 건축해 왔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우선 가장 먼저 나는 과연 전심으로 예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적지 않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눈물 속에 그렇게 일어나서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죠. 회개의 시간. 그러나 이 회개는 한 번 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속에는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못된 양처럼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죄성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아무리 주의 음성을 듣고 동행했다 할지라도 그날 다음 날에는 다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히 들어오는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주 앞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여 나를 내려놓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나이다. 전심으로. 오늘 아침에도 당의 경건의 시간 어느 장로님이 나는 과연 인생을 전심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자라고 함께 이야기하셨어요. 전심으로 주 앞으로 돌이키는 삶을 날마다 하고요, 또한 날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 묵상을 통해 암송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하나는 바로 99마리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가 있다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위해 모든 걸 버려두고 찾으러 간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복음 전도의 마음. 또 한 가지는 찾아온 그런 영혼들을 내 몸처럼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 바로 전도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결국 내가 복음 전도를 한 것만큼 건축되어 가고 또 내가 사랑한 것만큼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복음 전도를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하셨다면 여러분 그만큼 인생을 성공적으로 건축해 가신 것이, 또한 올해 여러분들이 시간과 또 마음을 쪼개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를 들어 우리 지난 10월에 있을 사랑의 바자회라든지 또 지난 이틀가 있었던 섬김의 김장축제라든지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행하셨다면 여러분 그만큼 인생이 건축되어져 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올해 무척이나 분주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이 없던가, 또 반대로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시간과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 결산의 날 뭘 건축했냐고 하나님이 여쭤보신다면 뭘 여러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세면축제를 하고 나서 그런 성령을 통해서 저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했고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동행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 매주마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감격, 너무나 기뻤죠. 행복했죠. 그리고 월요일까지 너무나 마음에 감사,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승리했구나,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역시 우리 교회 성도야, 우리 교회 성도. 예. 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문득 제게 예수님의 이런 스토리를 들려주셨어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스토리.
한 번은 마르다 마리아 둘이 자매 지간인데 예수님 그 가정을 신방하시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선택했어요. 듣는 시간. 그러나 마르다는 너무 분주해서 식사 준비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리지도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 다짜고짜 와서 따졌죠. 주님, 저 마리아, 한글에 성경에는 없지만 아니 전혀 명령해서 나 좀 돕게 하라고 뭐 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따지기까지 했어요. 예.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마음이 갈라져 있구나.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거야. 뺏기지 않을 거야. 물론 예수님 오셨기에 마르다 필요해요. 그렇죠? 식사 대접해야 되니까. 또 마리아도 절대적으로 주님이 칭찬하셨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꿈꾸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영성을 가진 마르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더 어려워요. 자, 마리아는 편할지 모르겠어요. 마리아의 영성을 가진 마르다. 근데 저희 성도들은 그런 분 많으세요. 진짜 이런 분들 많으세요. 예를 들어 지난 세자매 축제 때에 7층에 가보니까 어느 성도님이 세교를 이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데 불이 나게 또 나가셨어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아름 공동체 식구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나가셨어요. 아, 마리아 영성을 가진 마르다가 여기 계시구나. 많으세요. 저희 그 성도 중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장하셨다가 기도의 자리에 딱 나타나서 기도하시고 전도 열매 맺는 분들 참으로 많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로 인해 정말 담임 목사 입장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오. 만약 내가 마리아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은 갖지 않은 채 마르다로만 혹시 살고 있다면, 굉장히 분주한 것 같은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듣지 않은 채 바쁘게만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 사상누각,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예수님 마르다가 마리아를 막 혼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채 바쁘게만 살면서 주님과의 교통을 하는 분들을 또 내가 괴롭힐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에요. 죄성. 지난주에 오셨던 메인 게스트 정영숙 권사께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셨죠. 1947년생이세요. 47년생. 이미 70대를 훌쩍 넘긴 분이시지만 또 본인도 한때 젊은 시절 똑같이 물론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부가 좋았고 명품이 좋았고 인기가 좋았다고 솔직히 고백을 했었죠.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노라고 솔직히 자기의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다 30대 후반대에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성경 암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간증하셨죠. 그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저희 앞에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잠언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이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 말씀 앞에 그분의 인생이 다 무너졌죠. 그동안 헛되게 살았음을 자각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께로 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진짜 제대로 된 인생 결산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거죠. 권사님이 많은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많이 안 하셨어요. 많이 자랑할 것도 많으셨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분이 그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동료 연예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 모임은 연기자 기독 신우회로 발전이 되었고요. 이분은 지금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판문점 대성동교회에 들어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요. 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쌀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임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어요. 여전히 바쁜 현역 탤런트이고 연극배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인생 결산의 날 영원히 칭찬받을 것들을 위하여 지금도 지혜롭게 시간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 우리 인생은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하잖아요. 너무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유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게 남을 건축물을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그런 유산. 여러분, 그런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을 다 그 앞에 놓고 주님의 정말 행복의 미소를 머금으며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이십니다. 잘했어. 충성된 내 종들아. 수고했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들아. 너의 인생 질그릇과 같았지만 그러나 너가 남긴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영원한 보석이 되어 천국에서 빛을 발할 것이란다. 그렇게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격려하는 그날을 꿈꾸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건축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